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찬송가 31장, 찬송가 31장입니다. 복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1절과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31장 1절과 2절.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들어라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오늘 함께 살필 주의 복된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하나님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여기서 아바림 산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산의 이름이 아니고 맞은편에 있는 산이란 뜻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건너편에 있는 산.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를 쭉 가로짓는 모압의 고원으로 되어 있는 산맥 중에 어느 한 산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맞은편에 있는 산에 올라가라. 내가 이스라엘 자식의 준 땅을 바라보라. 이제 너희가 그 땅을 바라보는 대로 들어갈 것이니 이제 희망을 갖고 열심히 잘 수고해라. 이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시켜라. 그러나 너는 그 땅을 바라보되 들어가지 못할 것임을 또한 다시 한번 일깨우시는 말씀의 때입니다. 모세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죠.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쭉 보내온 모세입니다. 그 세월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이스라엘을 돌보온 세월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온순하며 말을 잘 듣는 그런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앞서 쭉 살핀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과 원망을 자주 하였고 모세의 지도에 대해서 그때마다 대항도 하고 또 불평도 터뜨렸던 불순종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 이끌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 있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모세는 감격스러운 마음을 쭉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 괴로움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실까요? 자신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계기가 한편 생각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다시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행한 행동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었죠. 사실은 이스라엘은 완악하니 모세가 의로운 격분을 나타내는 것은 이해가 될 만한 일일 듯한데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타내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향하여 말로 물을 내라 하셨으나 스스로 격분했던 모세가 그만 불순종하여 반석을 두 번이나 쳤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목전 앞에서 나타내지 못한 하나님의 큰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게 돼 모세가 지금 바라보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 감격찬 땅을 바라는 못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모세의 마음속에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가 무리가 악하여 불순종을 일삼더니 결국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은 슬픔에 있게 됐구나 하고 이스라엘 향한 원망의 마음이 차오르지 않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만한 일로 이렇게까지 하신 것은 너무하십니다. 그간 세월 40년 세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오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충성된 마음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너무하십니다라고 불평을 오히려 하게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다시 호소하고 간청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저를 명쾌해 주옵소서라고 간청을 하게 될까요? 모세의 행동에 몇 가지가 가능성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모세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순간을 겸손히 맞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어떤 괴로움이나 회한이나 분노나 원망이나 간청 등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로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하게 받는 태도로 이때를 맞이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누가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자신 뒤에 있을 후계자에 관한 일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모세의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 원망 또는 아쉬움 이런 걸 토로하고 있는 자리가 아니고 자신이 오히려 떠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히 받으면서 자신이 떠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후계자는 자신의 뒤를 이어 약속의 땅, 하나님 보여주신 그 땅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하는 책임이 실로 중하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정복의 사역을 해야 되는 일들이 실로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겪어온 일과 또 다른 직접적인 대적과의 격렬한 싸움 속에서 생사를 오가며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사역이 실로 큰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패역성과 지금까지 보였던 불순종의 모습을 볼 때 변치 않는 이스라엘이라면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강한 지도력으로 가나안 땅 정복을 해 나가겠는가? 이 중차대한 사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을 이끌 후계자에 대한 관심이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데 마음이 더 컸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었고 이스라엘 지도자다운 마음의 태도라 할 것입니다.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그곳 세웠는가? 그 목적에 충실하니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을 쓰고 있는 모습을 할 것입니다. 결국 징계를 받아 자신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으면서 자신이 행할 마지막 사역의 태도와 기도와 관심을 주 앞에 내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대해 고백합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이 말씀은 모든 육체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사느냐 죽느냐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모든 육체에게 생명을 주시는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또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과 강팍함에 죄를 지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택하여 부르셨으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또한 죽을 자이나 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죠.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리켜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될 것을 염려합니다고 말합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이내 곧 목자를 떠나서 목자를 잃은 양처럼 헤매다가 비참하게 죽어버릴 그런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생존은 목자가 필요했고 그 목자는 하나님 뜻에 따라 인도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워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시길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후계자를 구하는 모세의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모세가 하나님의 징계를 첫 번째 겸손히 받고 있다는 증거를 보이고 있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간구에 바로 답을 주신 내용으로 본문이 이어져 갑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 모세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18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 여호수아 안에 영이 머문다는 것은 이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과연 영적 지혜와 능력을 갖추게 된 자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지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가리켜 내가 성령을 부어 저로 하여금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했다라는 사실을 밝히시는 것은 모세의 뒤로 있는 후계자에게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저 군사적으로 능력 있고 싸움을 잘하고 전투를 잘하고 하는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자세와 태도,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이 일을 이루어야 하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자인가를 보여주는 맥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라. 그러할 때 그와 함께 내가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와 함께하여 이 일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와를 세우라 하시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그를 세우고 그 목전에서 위탁하여 너의 종기를 그에게 돌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은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21절에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그를 세우고 또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우림의 판결, 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사장 의복은 가슴에 하나의 헝겊으로 네모난 가슴을 가리는 패를 흉패라고 하죠. 그거를 어깨에 메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목에부터 걸친 흉패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 보석으로 보석을 박아놓고 그 흉패 안에 주머니에 우림이라 하는 지금같이 생각하면 이제 바둑돌, 흰 바둑돌, 검은 바둑돌 같이 생긴 것이라 추정하는데요. 그것을 넣어놓고 그것을 꺼내어 하나님 뜻을 묻는 그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대체적으로는 이것을 사용한 예가 성경에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어찌어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 많이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와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안수하였죠. 그리고 위탁합니다. 자신이 행한 모든 책임을 위탁하고 그를 행할 만한 지도적 권위를 그에게 전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명령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살필 것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따라 살피면서 바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모세의 모습입니다. 징계를 겸손히 받습니다. 징계에 대하여 옳은가 그른가 가한가 또는 감해줘야 하는 것인가 이런 등등의 어떠한 일을 따지지 않고 불평과 원망을 삼지 않고 겸손히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이 옳으시기 때문이죠. 징계를 받는 자의 마음은 회개의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징계는 죄값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달아 돌이키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돌이키는 마음으로 나오면 징계의 효과가 있고 징계를 바르게 받는 것이요. 이것이 마치 죄값을 내가 치른다는 식으로 받는 자는 징계를 헛되이 받는 것이니 죄값은 고사하고 징계가 그 죄값의 만분의 1이라도 받는 것이 아닌 것을 아닌 것이므로 그가 받을 벌은 더욱더 커져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인도할 지도자를 구하는 모세의 모습은 그가 바로 징계를 겸손히 받고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겸손히 받고 하나님 그러하면 제 이후에 이스라엘 인도할 그런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이스라엘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이 자체가 바로 징계를 받고 있는 모세의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세우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지혜와 능력을 필요로 하는 자다. 내가 그것을 주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점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있다. 내 영이 있다라는 말씀. 즉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감당할 이것은 영적 사역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가난 족속과 전투하여 이겨야 되는 물리적이며 군사적 능력을 갖춘 이런 장수를 뽑아라 라는 것으로 주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영이 그에게 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요. 모세처럼 이스라엘 이끌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그 지혜와 능력을 구하여 나가를 짜야 되므로 이 가나안 족속과의 싸우는 정복 사역은 외적으로는 세상에 보는 군사적 싸움이지만 그 성격과 본질은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는 신앙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군사적 지혜를 최선을 다하여 가지고 싸워야 할 것이로되 그 싸움의 시작과 끝 그것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있어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모세를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의 후계자를 세우라는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이 모든 모습은 과연 하나님의 신실성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시더라도
그의 후계자를 세워 그의 백성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징계 아래 있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과 가치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그들을 다시 달래고 또 깨우치고 가르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과연 신실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를 향한 계획을 따라 이끌어 가십니다. 믿고 하나님의 지혜와 신실함을 의지하며 우리 오늘의 신앙의 삶을 또 받은 대로 하루의 분깃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의 모세를 생각해보고 또 세워지는 여호수아 후계자를 생각해보고 그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처지와 모습을 바라보며 정복의 땅으로 가야 될 가나안 땅은 벅찬 땅이지만 그곳에 이미 웅크리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진입을 거부하는 정복 사역이 있어야 될 것임을 바라보는 큰 중차전이 이때쯤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봅니다. 과연 모세를 순종케 하시고 후계자를 세워 끝까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동안 같은 하나님으로 이끌어 오시오니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을 공부하면서 우리 삶 속에 재반의 문제를 주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고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고 약속하신 신실함을 믿고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 겪을 일,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같은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함께 주 앞에 올림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